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애굽에서 노예로 너무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순간 살면서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어려움 없이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모릅니다. 아유, 그래, 우리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잘하지. 아유, 그래, 나는 원래 또 이렇게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 막 이러면서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데 고난과 어려움과 그 진짜 그 진토의 늪 같은 데서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아주 더 많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그 사람들은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일인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그냥 옆집 사람이 콩나물 한 접시를 묻혀다 줘도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이게 웬 은혜인가, 내가 콩나물 먹고 싶었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 세어보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요, 목말라 죽는다고 물 달라고 막 그럴 때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먹여 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줘요. 비같이 내려주시고요, 바위에서 또 목말라다고 하니까 바위를 쳐서 그 바위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요,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게 힘드시지 않습니까? 힘들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성도님이 일하는데 제가 가끔가다 가요. 가서 보면은 일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안쓰러워요. 안쓰럽고, 아유, 저렇게 고생해서 어떡하나. 그냥 그 전에 보면 집 가면 부대찌개 쓰느라고 팔목이 부러지도록 그냥 콩나물 닦고 난리를 치고, 그냥 어디 가면 또 그냥 꽃가게 가면 꽃 판다고 뛰어다니고,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정말 마음으로 안쓰럽고 마음으로 기도가 되고, 아유, 우리 성도님들 어떡하나. 우리 성도님들은 저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11조임을 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래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존경스럽고 정말 안쓰럽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이 여러분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저께는 제가 자는데 이렇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옛날에 나 주례해줬던 그 한추구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갖고 집회를 막 여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저 황지 부목사님이 비서같이 따라다니더만. 비서같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누가 내 발을 만지는데요. 만지는 거예요. 예, 만지는데 세상에 발끝에서부터 온몸에 전기가 오는데 그냥 전기가 찌륵찌륵 전기가 오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워서 꿈속에 이렇게 어스름하게 깨면서도 아니 누가 내 발을 만져, 누가 내 발을 만져. 그러는데 그냥 전기가 그냥 얼마나 오는지.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시면요 암 환자도 낫는 거예요. 예? 암 환자도 낫고요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예? 그런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붓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시면서 전기가 온몸으로 다리서부터 그렇게 전기가 왔던 것 같아요. 이제 힘을 조금 더 내가지고 또 충만하게 열심히 마지막까지 잘해라 이런 의미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발을 만져주고 온몸에 전기를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는 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안내자가 필요했어요. 예? 안내자가 필요했는데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안내자가 필요해요. 그 안내자가 누군가? 그 안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많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인간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대통령도 실수하고요 왕도 실수하고요 다 실수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안내자로 내가 삼는 거예요. 예? 그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 때 구름기둥이 멈추면 구름기둥이 참 저도 옛날에 구름기둥이 어떻게 생겼나 그렇게 봤는데 어느 날 내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는데 쫙 서는 내가 나를 생탱이 같은 나를 맨날 저 친정에서 구신하고 막 예? 맨날 저 장독간에다 막걸리 붓고 예? 25살까지 맨날 그러고 살았던 미신만 섬기고 살았던 집에서 살았던 난데 예? 난데 그런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목사를 만들기까지는 나에게 얼마나 나타났겠어요. 얼마나 나타났으면 내가 믿겠어요. 그 목사가 됐겠어요. 그 내가 조금만 그게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촥 하고 보여주고 그랬어요. 아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야? 그랬더니 그냥 보니까 이렇게 기둥이 쫙 있는데요. 있는데 이 바깥에 불이 막 이글이글해. 이글 바깥에. 예. 그리고 구름기둥은 안에 구름이 가득한데 거기도 불이 막 이글이글해요. 그러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내 앞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잘해보세요. 나타나세요. 네? 그래서 저기 구름기둥 불기둥이구나 이렇게 봤던 것이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 때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구름기둥이 쫙 서서 이렇게 움직여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기고 하나님이 서 있으면 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야 될 때는 가만히 있고 안 움직여야 될 때는 지멋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실패를 하고 낭패를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외롭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 그들의 갈 길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친히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외롭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그래요. 예. 저도 사부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11년? 12년쯤 됐나? 내가 59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살아? 막 아우 어떻게 뭐 어떻게 혼자 살아?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남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항상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똑같아.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뭐 외롭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없고 항상 남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혀 그들이 외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은요. 시작.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임재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우리 몸 안으로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만요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미신을 많이 믿었는지 그냥 매달 점집에 가서 점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계신 분이 뭐 15일 날은 절대로 사람을 집에서 재우면 안 됩니다. 그런 날짜가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있어요. 그러면요 세상에 친정엄마가 와도 여관으로 데려다들이 집에서 안 재우고 그 정도로 미신을 믿었어요. 그 정도로 미신을 믿고 굿도하고 막 그랬는데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유, 종교를 바꾸면 망한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나도 교회를 좀 가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내가 맨날 무당집 쫓아다니고 굿하고 이랬는데 내가 이러다가 교회 가면은 집안이 뒤집히면 어떡하지? 집안 뒤집히는 데는데 어떡하지? 그러는데 순간에 그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지 그런 무슨 무당 그 귀신 떼기들이 무슨 능력이 많어.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어. 그 생각이 담대하게 들어오더래요. 에이 몰라 난 예수 믿을 거야. 그러고 교회를 나가셨대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지 뭐가 능력이 많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예? 무서울 게 없어요. 뭐가 무서워요? 그 귀신들 다 파리새끼만도 못한 것들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무섭고 그냥 무슨 귀신단지 하나 옮기는 것도 그냥 아유 이거 옮겨가지고 그냥 동티 난다 그러나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그냥 벌벌벌벌 떨고 못하라도 못 박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고 다 때려박아도 아무 일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무서울 것이 없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지 이것들이 무슨 파리새끼만도 못한 것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리고요 담대하게 마음을 먹으면요 그것들이 다 틀려서 그리고 어떻게 다 도망가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가지고 장난 안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담대한 사람들에게는요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명령하신 대로 안 하니까 인생이 맨날 꼬이고 인생이 힘들고 아니 예수님은 지금 여기 성전 바닥을 치우라 그러는데 맨날 헛삽질을 해. 예수님은 여기를 치우라는데 마당을 맨날 쓸어. 마당 쓰려고 그러면 안방 치우고 안방 치우라 그러고 마당 이게 인생이 그렇게 맨날 엇갈리니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을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 맨날 연단만 받고 고생만 하고 힘만 들고 되는 노릇은 없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지 않고 내 소견대로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건 내 경험에 의한 거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이 맞아. 내 지혜가 맞아라고 생각하고 내 옳은 소견대로 산다고 그렇게 우리가 잘난 척을 하다 보니까 내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성경의 역사는요, 사사기에 보면 잘 나와요. 그것들이 옳은 대로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 그들이 다 망했잖아요. 예?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세상적인 지혜대로 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사람들이. 예? 보면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시키시는 대로 충성하고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짓는 거예요. 예? 그대로 순종해요. 성막을 지을 때도 자기 생각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순종을 했어요. 자기들 뜻대로 할 말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면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구가 다 맞아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다 아구가 맞아요. 예? 저도요,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25년 전인가, 예, 그렇게 하나님이 누가 내 손바닥에다가 열쇠 꾸러미를 이렇게 얹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 열쇠가 이게 다 뭐예요? 내가 그때가 40대 초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40대 초반. 어머, 이 열쇠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내가 열쇠를 누가 여기다 떨어뜨려 주니까 물어볼 수밖에. 이게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요. 각 나라를 여는 열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안에는 천국 열쇠가 하나 들어있대.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가 하나 들어있다. 음성으로 그러고 나서 꿈을 딱 깼어요. 아니, 그때 무지무지 어려울 때고 그때 뭐 금방 개척해가지고 그냥 진짜 어려울 때인데, 아니 무슨 각 나라는 여는 열쇠를 줬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아니 내 교회도 하나 지금 추스리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술주정뱅이들이나 오고 그냥 와서 신라의 달밤이나 부르고 그냥 뭐 좀 저기 하면 이양락 목사 이양락 목사 너희는 나오라고 저기서 욕을 1시간씩이나 해제끼는데 그러는 판국에 무슨 각 나라를 여는 열쇠라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아유, 무슨 내가 각 나라를 여는 열쇠를 그렇게 꾸러미로 봤나. 그런데 꿈은 범상치 않았어요. 예? 너무 선명하게 들려줬으니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이 일을 이루고자 하면 하늘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이 땅에서 안 하면 하늘에서도 안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하라는 거예요. 예. 아우, 참 희한하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10년 전부터 각 나라의 교회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게 그거였구나. 내가 가서 문을 여는 나라마다 그 나라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나 따라서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교회도 짓고 그냥 학교도 짓고 그냥 내가 들어가는 데마다 그냥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팔이고 뭐 마다가스카르고 뭐 필리핀이고 뭐 더 베트남이고 뭐 하여튼 그냥 가는 데마다 지금 미얀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대요. 6년 동안 고생 그렇게 고생했는데 목사님 만나면서부터 길이 열렸다고. 그러면서 교회 짓고 뭐 짓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딸들이 또 이것들이 가만히 있냐고. 엄마, 설교할 때 그 세계 열방을 위해서 각 나라를 위해서 교회 짓게 해주시고 또 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게 해달라고. 그 말은 좀 뺐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 교인들도 먹을 게 없는데 무슨 강나라야. 그런 말도 딸들이 한 적 있어요. 좀 민망하다고. 민망하다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아구가 이렇게 맞잖아요. 그 열쇠를 각 나라마다 열었잖아요. 여는 데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되고, 명령하시고 시키는 대로 충성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새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35살에 개척할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내가 35살이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31살이고 사모가 29살이니까 그때 10년을 갖다가 나를 하나님이 두들겨 패고 거기다 갖다 놓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구발발 너 인내해라. 그냥 울면은 인내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말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 여기 싫다고 나가면, 너 곰피에서 나가면 너 사자 만난다. 그냥 하여튼 그냥 내가 그렇게 힘들 때마다 그런 말로 이런 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냥 나간다고 그러기만 하면 그냥 천국 열쇠 덩어리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다 잘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잊어버렸던 열쇠가 남이 집은 꼭대기에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저거 내 열쇠인데 왜 여기 있어? 이러고 그걸 찾아갖고 오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견디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통해서 나는 당대의 목사가 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그냥 제사장이 줄줄이 쫙 가문에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으셨던 거예요. 붙들어도 싫다고 나가면 내 인생 나도 망하고 새끼들도 망하고 다 망했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10년을 거기서 그냥 견디고, 또 나와서 개척을 해서 그냥 견뎠더니, 또 우리 대에서 부목사님이 또 황지희 목사님이 부목사로 쫙 하나님이 당대에 세우고, 부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목사님 자녀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또 거기서도 주의 종을 또 배출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조상을 삼으려고 했는데, 내가 당대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나만 다 뒤집어 엎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 얼마나 사단이 나를 공격했겠어요. 못하게 하려고, 그냥 요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얼마나 나를 괴롭혔겠어요. 그래도 그 지나간 세월들을 다 이기고 지금까지 왔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부목사님도 부목사로 세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믿음의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다 사무시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애구발발 그냥 너 인내해라, 참아라, 그냥 나가려고 그러면 아주 예수님이 다 말랐어. 그냥 나 때문에 다 말랐는지, 그냥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서 여기를 막 들먹들먹해. 이렇게 하고 이 목은 안 보이는데 여기가 다 홀딱 말랐고 이렇게 막 그러면,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 잘할게요.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견디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문에 주의 종들이 나타나고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처음 믿는 그러한 그 부모들은요,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끊고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때에 딱 끊어야 돼요. 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의 때에는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그냥 믿음의 손주들의 대로 쫙 내려가도록 여러분이 그 일을 지금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일대 때 나는 그렇게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2대만 돼도, 부목사님 때만 돼도 아주 한결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도 안 시키고 어려움도 안 주시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대로 정말 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어도,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믿고 우리가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 아유, 그냥 제일 그 훈련받고 연단 받을 때 돈도 아니야. 돈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야. 제일 힘든 훈련이 자존심 버리는 거야. 자존심 버리는 거. 그건 진짜 눈물이 쏟아져. 자존심 내려놓는 훈련하는데요. 진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돈도 아니야. 돈은 뭐 다 없어진 거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아주 자존심을 구겨요. 아주 구기는데도 너 가만히 있고 네가 순종하고 네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잘못했는데도. 예? 그런데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요. 그런데도 너무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비 오는 날 차 타고 가서 그 집 가서 미안하다고 막 펑펑 울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순종을 잘했다니까. 잘했다니까. 자존심 내려놓는 훈련이 가장 힘든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는 훈련 할 때요,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다 접어서 그냥 꾸여서 발로 밟아요. 예? 그럴 때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뜻인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생각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뭐가 되는 거지.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짐을 막 밤새다 싸. 이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우리 성막을 옮기는 거구나. 우리 자리를 옮기는 거구나. 그리고 짐을 다 꾸리기 시작을 합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가 지겨워서 내가 정말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나 떠나고 싶다. 그래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있으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서 있을 땐 죽어도 떠나지 않았던 그 40년을요 실수한 적이 없이 그렇게 했대요. 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비결인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슨 슈퍼마켓 무슨 사장님쯤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이거 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냥 막 달라 마리아를 막 합니다. 예? 또 자기가 다 먼저 다 해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 보고 따라오시라고 또 그래. 예? 따라오시라고 그러고,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고 또 책임져 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또 막 그래. 자기가 일을 그냥 머리 풀러 헤쳐놓은 것처럼 다 벌려놓고요. 예?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럴 적이 얼마나 많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그죠? 해결해 달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다 그랬어. 예? 큰일 날 뻔했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냥 세상에 일은 다 저질러 놓고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맨날 어떻게 일은 다 저질러 놓고요 또 와서 울긴 왜 울어? 울고불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쓱 도와주면은요,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그러고 그냥 일을 왜 저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복잡하게 하냐고요. 예? 이런 일들이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완전히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왜 자꾸 자살을 합니까? 그들은요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잖아요. 1, 2위를 다툰대요.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라는 바다의 길을 쫙 만들어서 내주십니다.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려요. 예?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려요. 이 길 막혔다고 왜 그냥 여기서 전전긍긍하다가 그냥 자살하고 죽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그래요? 이 길 막히면 딴 길이 열린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이 막히면 이 길이 이제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딴 길이 열리면 이 길인가 보다.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이 길이 막히면 또 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막힌 길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중요해요? 예수 믿는 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예?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예?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으면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등록금 나와서 아버지 나 등록금 나왔는데요. 그럼 그랬냐? 그러고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돼. 아버지가 그때부터 등록금 마련하느라고 일하고 해가지고 등록금 마련해서 했다고 줘요. 옆집 아저씨는요, 아저씨 나 등록금 나와서 야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해. 이게 왜 나한테 얘기해? 옆집 아저씨 절대 안 도와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옆집 아저씨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게 못할 말이 뭐가 있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분 마음에만 들어보세요. 네? 그분이 못 도와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신다는 걸, 나의 그늘, 더울 때 그늘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 더우면 예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요, 환난 날에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절망해서 쓰러질 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게 하시려고 광야를 통해서 자존심 내려놓는 거, 물질 내려놓는 거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광야에서 우리의 때를 다 벗겨요. 우리의 때를 광야에서 어려움 가운데 때를 다 벗기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자꾸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으로 자꾸 다듬어 갈 때 어떻게 다듬어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다듬는 거예요. 예? 아니 그냥 다듬어지겠어요? 사람들하고 많은 사람, 이 베델교회라는 이 통에다가 딱 넣어놓고요, 여기서 이 사람 부딪히고 저람 부딪히고 막 부딪히면서 내 자아가 깎이고 자아가 이제 깨달아지고, 또 나의 모든 그런 떼국도 빼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만드시고 축복의 그릇으로 다듬어 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사람하고 부딪혀 저 사람하고 부딪혀 나는 왜 그래 이러시면 안 돼요. 부딪힐 때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딴 사람들은 안 부딪히고 다 잘 지내는데 왜 나는, 왜 사람들이 나만 갖고 그래? 에? 그 나만 갖고 그래는요,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칼고 다 끓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딪히도록 만드시는데, 그거 싫다고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 보이는데 안 가. 그 사람은 영원히 소망이 없어요. 뭐 갈고 닦일 게 뭐 있어요. 저 산에 가서 혼자 있으면 되지. 예? 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갈고 닦일 때 보니까 세상에 집에 가면 집에서 부딪혀, 교회 가면 교회에서 부딪혀, 가는 데마다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부딪히는데요.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도요, 철없을 땐 그걸 몰라요. 나만 억울해, 나만 억울해, 응? 나만 억울해, 나만 죽도록 참는 것 같아. 예?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말하는데 내가 이게 참 말을 상대방들에게 말할 때 내 마음은 안 그래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을 많이 했구나를 깨달았어요. 예? 기분 나쁘게 말을 잘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남의 자존심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난 것 같이만 생각하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요. 그게 제일 밥맛 없는 짓을 내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그러면 통 나서 갖고, 집사님 그게 아니지, 응? 이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많은 데서 이 사람이 얼마나 무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은근히 내 속에는 내가 잘났다는 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저 사람 참 보면, 저 사람 말하는 게 맞아, 막 이런 소리. 그게 못된 거잖아. 남은 상처받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나 잘난 것만 생각해. 얼마나 못돼 처먹었냐고요. 예? 그래서 나도 그거 못 깨달아. 근데 그냥 얼마나 두 사람이 나한테 붙어갖고 나한테 정말 말만 하면 그냥 얼마나 나한테 재수없게 말을 하는지, 예? 그냥 밤에 펑펑 울 정도로 그렇게 말을 톡톡거리고 하는 거예요. 어머, 사모님 머리가 자르셨어요? 사모님 너무 이쁘시다. 나 이쁘다고 한 거잖아. 예? 근데 그래요. 뭐가 이뻐요? 뭐가 이쁜데요? 나는 긴 머리가 더 난 것 같아요. 이래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냐고. 나 기분이 나빠고, 저게 진짜 젖다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응? 젖다우로 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요. 그 사모니까,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따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밤새 분해가지고, 저게 진짜 사모라는 게 저 왜 나한테 젖다우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밤에 펑펑 울어. 팡팡 새벽 3시까지 울어. 너무 분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사모님이 40일 철야를 하신대요. 그래서 사모님 40일 철야하시면 힘드시겠어요. 나이도 나보다 6살이나 어려. 어린 것이. 이러면서 사모님, 그래도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 사모님 힘드시겠어요. 40일 철야하시면. 사모님 어떡하나, 많이 힘드시겠다. 위로차 얘기하잖아요. 뭐가 힘든데요? 힘들 거 없어요. 예, 하면 되죠. 사람들 많아서 그따위로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요. 예? 그래도 내가 뭐가 되냐고. 응? 그따위로 해야 되겠냐고. 예? 그래가지고 또 승질 나가지고 펑펑 울어. 말도 못하고 펑펑 울어. 예? 아주 말끝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를 봤다고.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펑펑 그렇게 울면서 10년 동안을 못 깨닫던 거를 그렇게 내가 맨날 당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그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나보다 6살인가 7살 어려요. 그러니까 뭐 차 타고 가다 내가 뭐라 그랬나?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요?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 7살인가 하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몇 살 안 나요? 몇 살 안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이게 올라와가지고, 뭐가 몇 살 아니에요 사모님, 이모네 이모. 내가 그랬어. 너무 뿔딱지가 나가지고, 이모네 이모. 뭐 몇 살 차이 안 나게 뭐가 안 나요, 이모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못 참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다 빼내야 되는 건데 못 참는 거야. 그렇게 나를 약 올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고요. 말만 하면 망신을 줘. 예? 그러면서 내가 그래, 내 모습이 저 모습이다. 내가
사람들한테 나도 저랬지 그러면서요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면서 울면서 그거를 말하는 습관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아침에 뻘떡 일어나면은 오늘 누구 만나는데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지? 이걸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말을 이쁘게 하지? 그래, 누구 만나는데 그래 이렇게 말하자. 이렇게 또 연구하고 또 그날 갔다 와서 밤에는 내가 오늘 친구 만났는데 어떻게 말했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 걔가 좀 기분 나빴겠다. 다음에는 바꿔서 이렇게 말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나는 직선적으로 말하고 뒤끝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기분 상하지 않게 돌려서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는 난 뒤끝 없어 이런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래요. 응? 뒤끝 없어. 아주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야. 응? 뒤끝이 없지. 다 해버렸는데 무슨 뒤끝이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1년 동안은 맨날 말을 그냥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 상처받았겠다.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돌려 말아야 되겠다. 내 말에 비록 내 말이 맞는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이거는 맞고 이건 틀려. 그 자리에서 OX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잘 표현하는 사람은요 적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당하면서 훌륭하게 교육을 받았다니까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 이거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요 옛날 같으면 그건 아니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 성도님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틀리고 이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집에 가서 딴소리해요. 목사님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 방법도 좋지만 내 생각엔 이 방법도 있으니까 이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부부싸움하고요. 부부싸움하고 왜 나한테 뛰어와가지고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맨 처음에는 목사 경험이 없을 때는요.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사냐고. 그냥 막 그러고서 그냥 집사님 살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 그랬어요. 와서 얼마나 그냥 그러는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둘이 팔짱 끼고 오면서요 목사님이 살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그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요 그딴 교회 나가지 말자고 그러고 나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난 절대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이 상대방을 정말 춤추게도 하고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또 이렇게 여기까지 막 갔나? 축복의 그릇을 만들려고 우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하고 많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갈고 닦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정말 발견하고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 받았죠.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이루어지죠. 지금 우리는 광야같이 힘든 세상에 살지만 언젠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모두는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쭉 이렇게 쫙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또 저도 보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